어떤 사람도 살면서 두려워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젖어서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외부의 또 위협을 또한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모든 어려움과 또 환경과 또한 위협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두려움이 있을 때 모든 일들을 좀 조심조심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비딕이라고 하는 백경 있죠. 그 흰 고래와의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선장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이 고래를 잡으러 이 백경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래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배에 승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한 이를 잘 성사시키기 위한 그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는 방어 기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참된 삶을 살아가기 힘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그 두려움, 일어나고 있지 않는 대한 또한 두려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사실 생명을 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의 감옥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생명에 너무 집착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정말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그 축복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좀 더 지나쳤을 때에 우리가 하는 말하는 단어가 이제 포비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포비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두려움과 그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는 그 공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래서 클라스트로포비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물을 무서워하는 분은 아쿠아를 붙여서 아쿠아포비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포비아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539개 정도로 지금 공식적인 포비아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포비아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 포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포버스는 바로 히랍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아레스,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또한 이 미의 신이었던 아프로디테 그 사이에 그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포버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쌍둥이가 있는데 데이모스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버스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도망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flight. 그 장소에서 도망해 버리죠. 그 현실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망치는 바로 포버스입니다. 쌍둥이였던 데이모스가 아버지였던 아레스와 함께 같이 전쟁에 참여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데이모스는 어떤 신이냐면 걱정과 염려를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자멸하고 패배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포버스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그래서 도망하게 하면서 이 데이모스는 완전히 근심 걱정에 자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저의 요소가 되고, 또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은 그 이용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그 진보, 믿음의 진보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꼼짝달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꽁꽁 묶어두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당하는 이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적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목숨에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추격해 옵니다.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오늘 27장에 보게 되면 오늘 1절에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가 지금 당한 처지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가? 아니, 목숨의 위협이 된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태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그는 어디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아마 동굴이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동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건물에 숨어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적으로 둘러싸이고 추격당하는 가운데에 정말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정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미래를 또한 예측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과연 이런 깊은 동굴의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이래서 그가 이런 동굴에서 적들에게 애워싸여 있고 지금 죽음의 그 미래를 우리가 점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 비결이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지금 동굴 안에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칼로 지금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주시고 또한 다른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몰려와서 자기를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아니면 그 이방의 국가들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런 공경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도우러 가자 해서 막 군사들을 보내고 그런 것들을 원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무엇이 지금 요즘에 두려우십니까? 사실 우리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사람들은 염려를 다 하고 살아가는데 조금씩 염려가 틀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서는 나이 수는 결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선택이 눈앞에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까? 어떤 직장을 다녀야 할까? 어디서 살아야 할까?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누가 저한테
혹시 인생에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후회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살겠습니까? 아니요, 다시는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지금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다 감사한 것으로 인하여서 저는 다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외람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젊었을 때 뭘 공부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많은 그 선택들 앞에서의 어떤 그 불안과 그 두려움들, 그 삶의 그 무게가 짐이 참 무거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결혼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런 많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자꾸 이제 이 건강을 상실해가는 신호들이 오니까 막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여기다 뭐가 부었으면 갑상선암인가? 여기가 좀 안 좋으면은 췌장암인가? 요즘 워낙 또 암이 또 많다가 보니까요. 그런 염려들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평화롭게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두려움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어떤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를 들을 때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가 동굴 안에서, 어쩌면 아주 초라한 그 몸을 피신하는 초막 안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환난 날이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인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전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사실 천막이었죠. 주의 성소는 천막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것도 천막이지, 그것도 성소지만, 그러나 그 동굴 속에서도, 초막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었고, 그곳에서 영원히 무엇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두려움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 사랑, 거룩,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는 노래 가운데 아름다운 예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하지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참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얼마나 큰 정말 진리와 비밀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뭔가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게 되죠.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와 단절되고 그 대상과 나와만 존재하는 것처럼 집중하게 되고 마음을 사로잡히고 매료가 되고, 또한 그 대상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들면서 그 대상을 신미하고 심취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나요? 예.
아름다운 대상을 사랑해 보셨을 수 있던 여러분의 기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득 차는 아름다움이죠. 나를 매료시키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이 매료시키는 그 능력,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재된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심.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하지 않는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타나는 것이, 이 계시되고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이라고 한 건 뭘까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힘이죠.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사로잡을 때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사로잡힘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현실에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 있는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만 있게 되는 그 매료된 상태,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때 아름다움을 느낄까? 철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진선미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진리가 있을 때, 거기에 선이 있을 때, 그 진리로 그 선을 통해서 인간은요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나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매료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그것이 선한가, 그 진리와 그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선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매료되고 사로잡고 우리를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는 우리 말씀 속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서 계시를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하늘에,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진리와 지혜가 바로 이 창조 세계에서 나타나죠. 그것을 다윗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나의 주여,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을 보니 주의 손가락이 정말 이 하늘을 만드시고 주의 손으로 이 달과 별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우리 인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세계상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누구이간데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너무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탄과 경이로움과 황홀함이죠. 여러분, 경이와 황홀함, 이거를 이제 영어로 단어 쓰면 trance라고 씁니다. trance. 근데 이 trance라고 하는 단어의 그 파생어가 뭐냐면 transcendent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transcendent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초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이로움과 어떤 이 황홀감과 경탄과 감탄 속에서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놀라운 그 진리 속에서의 그 아름다움 속에 매료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편 8편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이는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경탄할 뿐만 아니라, 그 요즘에 한국에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해가지고는
소위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평신도하고 사이언스를 이렇게 접속시켜주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이정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질서를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고등학교 때의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를 보고, 여러분 주기율표 아시죠? 그걸 보고 너무 아름답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확신하면서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고 말이죠.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그 사로잡힐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곰의 어택도, 어떤 야생동물의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한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래서 그것에 매료되고 그것에 심취하고 경탄하고 경이로워하고 황홀해하는 트랜센던트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자유되고 벗어나서 초월적인 트랜센던트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가능케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노래하고 있죠.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은밀하게 숨겨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원수 위에 다 들리게 해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세라고 하는 그 작은 베들레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그 이세의 큰 형들은 그렇게 체격도 크고 아주 늠름한데 맨 마지막에 자기 막내를 고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이 곰과 사자의 입에서부터 정말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양들을 보호하시고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 골리앗과의 대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이 순간이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그 모반에 의해서 도망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들 정말 자기의 그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10년의 광야 생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의 그 왕자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쭉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나는 지금 현실 속에 오는 모든 위협과 두려움과 인간의 모든 그 위협들을 넘어서서 그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트랜센던트,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사로잡힌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 27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여러분께서 체험하시고 삶에서 느끼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찬양할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들을 마음속에 심어주실 때에 그것에 매료되고 심취되고 깊은 경탄 가운데서 나는 사도 요한처럼 그 굴 속에서 들려져 하나님의 천상의 그 임재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이 찌들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하고 정말 그 경탄과 경이로움으로 이 성령의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런 신적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혹시 체험하고 만끽하고 계신가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예배에 경이로움이 있습니까? 저는 참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말씀은 이제 머리 쪽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별로 이게 경이로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별로 뭐 똑같이 듣는 말씀, 뭐 십자가 말씀, 이렇게 경탄함이라든지 뭐 이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찬양하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곡조로 이 막 하나님께 주신 예술로 이 미적 감각으로 은사로 쫙 올려드리니까 막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와가지고는 막 감동이 된다. 그렇죠? 제 말씀 별로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으시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동굴에 있었습니다.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거기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참수 언제를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와 또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했듯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최고의 절대적인 선을 통해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주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환한 빛과 함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천상의 예배로 홍옥, 벽옥, 그리고 자수정과 같은 모든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금연료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천사들이 거룩거룩하다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어린 양 예수, 피 흘리시는 어린 양 예수가 있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너무나도 정말 황홀한,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 예배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선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이곳이 바로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경탄과 황홀과 경이로움과 이 모든 이 땅을 넘어서는 이 모든 두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예배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진리와 절대적인 선, 그 절대적인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절대적인 이 기쁨을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병이 두렵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